시다르타. 영혼이 강을 건너는 이야기. 부제.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흐르는 내 안에 있다. 파트 1. 떠남과 첫 각성 완전함을 향한 갈망. 시다르타는 젊었다. 봄 햇살 같은 얼굴, 깊은 눈, 고요한 발걸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면 따라 웃었고 노인들은 그를 보면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이는 신께 선택받은 자일세.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그의 친구 고빈다 역시 그렇게 느꼈다. 그는 시다르타 곁에 있을 때마다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둘은 함께 명상했고 함께 물가에서 경전을 외웠다. 그러나 시다르타의 눈빛은 언제나 어딘가 멀리 있었다. 그의 마음엔 한 가지 의문이 늘 피어올랐다. 이 모든 경전의 말이 정말 나를 깨우는가? 그는 이미 스승들의 지식을 모두 익혔다. 언어로는 완벽했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목말랐다. 밤이 깊을수록 그는 더 깨어 있었다. 별빛을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다. 나는 배우고 있지만 살아있지 않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버지, 저는 떠나야 합니다. 사문들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내가 떠나면 나의 기쁨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제 영혼이 갈망하는 길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창문 틈으로 아들의 실루엣을 보았다. 달빛 아래 마치 조각상처럼 서 있는 그림자. 시간이 흐르고 새벽이 찾아왔다. 아버지는 문을 열었다. 가거라, 시다르타야. 너의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것은 허락이었다. 그는 고빈다와 함께 숲으로 들어갔다. 사문들의 땅은 냄새조차 비움 같았다. 그들은 신발을 버렸고 음식의 욕망을 버렸다. 햇살 속에서도 그림자처럼 조용히 걸었다. 그들은 고행을 통해 자아를 죽이고자 했다. 시다르타는 고통을 사랑하려 했다. 굶주림을 통해 자유를 찾으려 했다. 그는 자신을 점점 비워내며 죽음처럼 가벼워졌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비워도 나 자신을 버릴 수는 없구나. 비움조차 또 다른 욕망이었다. 고빈다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조금만 더 하면 우리도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시다르타는 고개를 저었다. 고빈다, 스승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알겠니? 그들이 가르치는 건 스스로 찾은 길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의 눈빛은 이미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 전해준 소문이 있었다. 고타마라는 깨달은 자가 나타났다네. 모든 고통을 초월했다지. 고빈다는 눈을 반짝였다. 우리가 그를 만나면 진리를 배울 수 있을 거야. 시다르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만나러 가자. 그러나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나. 그들은 긴 길을 걸어갔다. 들판을 건너고 강을 건너며 수많은 나그네들을 지나쳤다. 그들의 발은 피로에 젖었지만 마음은 살아있었다. 어느 저녁 노을빛이 강 위에 내려앉을 때 시다르타는 속삭였다. 고빈다, 세상은 아름답구나. 나는 이제야 처음으로 살아있는 걸 느낀다. 파트 2. 깨달은 자를 만나다 스승에게서 배울 수 없는 것. 드디어 그들은 고타마를 만났다. 그의 얼굴엔 시간의 흔적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미소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걷는 것만으로도 가르쳤다. 사람들은 그의 발자국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고빈다는 감격에 겨워 말했다. 이분이 진리야, 시다르타. 우리는 그분을 따르자. 그러나 시다르타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고타마의 설법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는 완벽했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모든 생이 조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설법이 끝나고도 그의 마음속엔 빈자리가 남았다. 그분의 말은 완전하다. 그러나 그 말은 나의 체험이 아니다. 그는 스승 앞에 나아가 물었다. 존귀한 분이시여, 당신의 가르침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깨달음은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고타마는 미소 지었다. 나는 스스로의 길에서 얻었네. 그렇다면 그 길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것이겠지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누구에게나 같다네. 시다르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당신의 길을 경외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고타마의 눈빛이 한층 깊어졌다. 너는 현명하구나. 그러나 그 현명함이 너를 무겁게 하지 않기를.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시다르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고빈다는 눈물을 글썽였다. 시다르타, 정말 떠나는 거야? 그래. 스승의 발자국을 밟는다면 나는 나를 잃게 될 거야. 하지만 나 혼자 남게 되잖아.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강처럼 우리가 흘러가다 보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이별의 순간은 말보다 길었다. 고빈다는 제자가 되었고 시다르타는 제자가 되지 않음으로써 배우는 자가 되었다. 그는 숲을 나왔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이것이 세상의 냄새구나. 그는 흙냄새, 물냄새, 사람 냄새를 처음으로 느꼈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아 깊은 숨을 쉬었다. 하늘은 높았고 구름은 흘렀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새로웠다. 모든 생은 하나이고 나는 그 일부다. 그 깨달음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파트 3. 세속의 유혹과 타락 욕망 속의 깨달음. 시다르타는 강가에 다다랐다. 그 강은 마치 세상과 영혼 사이를 가르는 경계 같았다. 그는 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강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구나. 그는 강가에서 뱃사공을 만났다. 나는 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뱃사공은 부드럽게 웃었다. 돈이 없다고 걱정 마시오. 언젠가 나에게 갚을 날이 올 테니. 그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잔잔했고 그의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했다. 시다르타는 나룻배에 올랐다. 노를 젓는 소리, 물결이 부딪히는 소리, 새들의 울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음악이 되어 귀를 울렸다. 강은 늘 같은가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오. 강은 늘 흐르지만 한순간도 같은 적은 없소. 그 말이 시다르타의 가슴에 남았다. 그는 언젠가 이 강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알았다. 강을 건너 마을로 들어섰을 때 세상은 눈부셨다. 사람들의 옷은 화려했고 거리는 향기와 소음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카마라였다. 그녀의 걸음은 음악 같았고 미소는 꽃잎처럼 피어났다. 당신은 사문이 아니군요. 그 눈빛은 욕망을 알고 있어요. 나는 이제 세속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배워야겠네요. 사랑의 길을. 카마라는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사랑은 기도보다 어렵고 욕망보다 깊어요. 그녀의 입술이 그의 손끝을 스쳤다. 그 순간 시타르타는 세속의 문을 열었다. 그는 상인 카마스와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돈을 벌려면 마음을 써야 해.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마음이 죽지. 시타르타는 처음엔 미소 지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욕심을 배웠다. 그는 거래의 기술을 배웠고 경쟁을 익혔고 이익의 쾌감을 알았다. 그의 방엔 비단이 깔리고 향기가 가득했다. 카마라는 웃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수도승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안의 고요함은 남아있어. 아니요, 이미 눈빛이 달라졌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시타르타는 더 부유해졌다. 그러나 그만큼 마음은 공허해졌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도박의 쾌락에 젖었고 쾌락의 반복 속에서 자신을 잃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거울 앞에서 낯선 남자를 보았다. 피곤한 눈, 무거운 어깨, 탐욕이 묻은 손끝. 이게 나인가? 그는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떨어졌다. 그는 카마라의 침대 곁에 앉았다. 그녀의 잠든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름다움은 순간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머물 수 없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섰다. 향기로운 방, 금빛 침대, 비단 옷, 모든 걸 두고 나왔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강가를 향했다. 강 앞에서 그는 주저앉았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울었다. 나는 길을 잃었구나. 나는 모든 걸 가졌지만 나를 잃었구나. 그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강의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생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 하나로 어우러진 소리였다. 그는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다.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처음으로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눈앞엔 강이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파트 4. 강의 진리와 귀의 모든 것은 흐른다. 눈을 떴을 때 바수데바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가 돌아올 줄 알았지. 강은 늘 제자리에 있으니. 시타르타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말이 맞았어요. 강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과 함께 살아보시오. 그는 뱃사공이 되었다. 그는 노를 젓고 나무를 깎고 물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노동이었지만 점점 그것은 명상이 되었다. 그는 강의 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되었다. 강은 분노할 때도 있었고 노래할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침묵했다. 그 속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얼굴을 보았다. 기쁨과 슬픔, 탄생과 죽음, 사랑과 이별. 모두가 강물 속에 녹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다. 강은 흐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지. 그 말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낯선 여인이 강가에 쓰러졌다. 그녀의 얼굴은 낯익었다. 그녀는 카마라였다.
그녀의 품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 그녀는 눈을 뜨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녀의 숨이 멎었다. 시다르타는 말을 잃었다. 소년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내가 너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소년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마음을 닫았다. 그는 무뚝뚝했고 반항적이었다. 시다르타는 그를 강가에서 키웠다. 여기서 평화를 배우거라. 난 이런 곳 싫어요. 도시에 가고 싶어요. 도시엔 내가 찾는 게 없단다. 그건 아버지 생각이잖아요. 소녀는 울며 뛰쳐나갔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시다르타는 강가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미소 지었다. 그도 나처럼 떠나야 한다. 그래야 자기 길을 찾는다. 그는 바람 속에서 아들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리워하면서도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세월이 흘렀다. 그의 머리는 희었고 눈빛은 강물처럼 깊어졌다. 그는 바수데바와 함께 노를 저었다. 하루는 바수데바가 그에게 말했다. 시다르타, 이제 나는 가야겠소. 어디로 가시나요? 강이 부르고 있소. 나의 길은 여기서 끝이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시다르타는 그를 보내며 눈을 감았다. 당신은 이미 강이었어요, 친구여. 그는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는 강을 들었다. 그 소리는 모든 생명의 노래였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을 보았다. 그는 웃었고 울었고 그리고 고요해졌다. 오랜 세월이 지나 고빈다가 그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엔 세월이 깃들어 있었다. 시다르타, 오랜 세월을 찾아 헤맸네. 그러나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시다르타는 부드럽게 웃었다. 고빈다, 진리는 말로 가르칠 수 없네. 그건 삶 속에서 흘러야 하지.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보게. 고빈다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나를 축복해 주게. 시다르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순간 고빈다는 모든 것을 느꼈다. 시간이 멈추고 생과 죽음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는 웃는 아이, 우는 여인, 죽어가는 노인, 모든 존재를 동시에 보았다.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시다르타는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은 하나야, 고빈다. 모든 것은 흐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지. 그 말이 끝나자 강물은 반짝였다. 그들은 오래도록 침묵 속에 머물렀다.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종합 해석강의 철학, 그리고 인간의 완성.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는 불교적 사유와 인간 존재의 서양적 탐구가 만나는 영혼의 서사이다. 이 작품에서 진리는 가르침이 아니라 체험이다. 시다르타는 고행을 통해 몸을 버렸고 쾌락을 통해 마음을 잃었다. 그러나 그 모든 길 끝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배웠다. 진리는 타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들리는 강의 소리임을. 강은 이 작품의 중심 상징이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이며 생의 순환이며 삶과 죽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영원의 메타포이다. 강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시다르타의 여정은 결국 우리 모두의 여정이다.
스승을 찾고 사랑에 빠지고 세속에 젖고 상처받고 다시 고요로 돌아오는 길. 그 모든 과정이 깨달음이다. 즉, 길을 걷는 그 자체가 깨달음의 순간이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한다.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소. 그러나 삶으로 느낄 수 있소. 그 말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강처럼 흐른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오늘의 한 문장이 조용히 남아있길 바랍니다.